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59쪽입니다. 신약성경 59쪽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우리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떠나 예수께 그대로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는 고문에서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라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저희에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하십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가 하였더라. 아멘. 파키스탄에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여 명이 사망자가 생겼다고 하는데 우리 단기팀이 불안에 휩쓸리지 않고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그 가는 발걸음들 인도해 주셔서 모든 사명을 잘 마치고 돌아오도록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아주 생생하면서도 또 우리의 삶과 너무 닮아있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폭풍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그날 저녁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씀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계획이 담긴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제 배를 띄웠어요. 근데 항해가 순조롭게 흘러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는요 굉장히 잔잔하지만 또 한번 폭풍이 몰아칠 때는 위험한 바다이기도 해요. 이 제자들이 배를 띄웠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갑자기 거센 바람이 몰아치면서 파도가 배를 뒤엎을 듯 몰아치는 것입니다. 물결이 배 안으로 밀려 들어와서 그 숙련된 그 어부들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순식간에 벌어졌던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배 위에서 파도에 휘청거리는 사람들이라든가 젖은 옷 그리고 거친 숨소리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외치는 그 절박한 그 음성들. 그런데 그 한가운데서도 한 분은 조용히 주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제자들이 급히 달려가서 예수님을 깨우며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질문 속에는 두려움과 원망과 그리고 믿음의 부족함이 뒤섞여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는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순간 놀랍게도 거친 바람이 멈추어지고 물결이 가라앉는 거예요. 바다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2000년 전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의 이 삶 속에서도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바다 위에도 폭풍이 몰아칩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이라든가 재정적인 위기, 관계의 깨어짐, 또 마음 깊은 곳의 불안과 두려움. 그 순간 우리는 제자들처럼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를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은 단순한 위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전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창조주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오늘도 내 인생의 배 안에 함께 계시다라는 이야기예요. 시편 107편 29절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볼까요? 봅니다. 시작.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요, 시적인 비유가 아닌 거예요. 실제적인 역사인 거죠. 실제적인 역사. 하나님은 폭풍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누어 묵상하려고 해요. 한번 우리 1번부터 3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삶에서 폭풍은 반드시 온다. 폭풍 속에서도 주님은 변함없이 함께 계신다. 주님은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잔잔하게 인도하신다. 여러분, 먼저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폭풍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먼저 깨달아야 될 진리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의 이 폭풍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수록 더 거센 폭풍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띄웠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폭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요, 돌풍이 잦은 곳입니다. 주변에 이 산맥이 바람을 가지고서 일순간에 어떤 일들을 하느냐, 파도를 높게 치솟게 하는 그런 현상들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요, 지상보다 아래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몰아치게 되면 굉장히 거센 바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특징이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숙련된 어부들이지만은 그런 바람을 만날 때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의 배가요, 이 물결에 휘청거리면서 뒤집힐 듯 흔들릴 때 그들이 두려움 속에 빠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냐? 우리가 죽게 되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폭풍이 얼마나 거센지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뭐냐면은 이 폭풍이 제자들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 나섰지만은 폭풍을 만난 것입니다. 이는요, 우리의 삶과 너무나 닮아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살아가지만 예상치 못한 이런 폭풍과 시련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러한 폭풍의 현실을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지만은 낯선 땅에서 기근이라든가 시험을 겪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또 요셉은요,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었지만은 형들의 미움이라든가 그로 인한 노예 생활, 그리고 감옥까지 갔다 와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의 가족과 온 나라를 구하는 구원의 이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사울의 추격과 광야 생활을 견디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다는 거예요. 또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매맞음이 있었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폭풍을 만나서 배가 난파되는 그런 경험도 했어요. 그리고 그는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경험하면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그런 그 사도로 성장해 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4장 12절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베드로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또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아멘. 폭풍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단련하고 인내를 길러주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그리스도인들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건강의 위기라든가 또는 가족과 이 관계된 문제들, 그리고 내적 고난 등 다양한 이 폭풍을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 이 폭풍이라고 하는 것은요, 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건 현실인 거예요. 그냥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가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너희들도 그리스도인이지만 분명히 너희들이 이런 현실 앞에 무릎을 꿇는 날이 있을 거고 또 그런 일들로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폭풍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있다는 거죠.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폭풍 속에서도 주님은요, 변함없이 함께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보면은요,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은요,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말씀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볼 때요, 아니 왜 예수님이 이렇게 무관심하실까? 제자들이 죽을 지경인데 왜 아무 반응이 없으신 것일까? 이렇게 의문을 가집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요, 무관심이 아니에요. 이 장면은 예수님의 임재가 어떠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시나이까라고 그렇게 불평했지만은 사실 그들의 이 생명이 안전했던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이 같은 배에 타고 계셨다라는 거죠. 폭풍이 일어나는 순간 제자들은요, 파도만 바라봤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환경만 바라보면은요, 반드시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의 임재를 붙잡을 때의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43장 2절을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함께 볼까요? 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불을 완전히 없애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에 만날 그 도움이시라. 아멘.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불길이 꺼진 게 아니에요. 불이 안 붙은 게 아닙니다. 근데 그 한가운데서 네 번째 사람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 불길 속에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과 불길은요, 여전히 내 인생에 존재하지만은 주님의 임재가 그들의 생명을 지켰듯 우리의 생명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옛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하셨듯 우리의 삶에 함께 하세요. 우리는 자주 이렇게 불만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세요? 왜 나의 기도에 아무런 응답도 없으십니까? 이런 불만 불평들 합니다. 근데 성경 분명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고.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여전히 주님은요, 어디에 계신지 아세요?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버리지 않냐고, 우리를 떠나지 않냐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약속하고 늦을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이유들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냐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폭풍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요, 많은 폭풍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가정 안에서 이 갈등이 폭풍처럼 밀려올 때가 있어요. 부부 사이의 오해와 이 또 상처가요 쌓이게 되면은요, 서로의 말이 더 이상 먹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부모와 자녀가 서로 이해하지 못할 이제 마음이 멀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가정의 배라고 하는 것이요, 금세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가정 안에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배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 그 배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흔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갑작스러운 실직을 당할 때도 있고요, 사업이 실패할 때도 있고요, 생활의 무게가 폭풍처럼 정말 덮쳤을 때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제자들처럼 정말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주님 돌보지 않으십니까? 뭐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정말 항의할 것처럼 그런 상황에 우리가 남게 될 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시다라는 거죠. 주님은요, 분명히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순간에도요, 함께 계시고요,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앞에 어떤 상황, 어려움이 닥쳐도요, 주는 반드시 길을 여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것이 안 보여서 우리는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주님의 임재 속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반드시 그 폭풍은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폭풍에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또 평안을 되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질병이라고 하는 것,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폭풍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도 있어요. 몸이 약해지는 것,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어떤 진단을 받았을 때 마음이 덜컹 주저앉은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금세 불안해하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병상 위에, 그 마음 위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남 모르는 그 아픔 속에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근데 그 곁에서 함께 계신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에도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해요.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은요, 떠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앙의 폭풍도 있어요.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은 시험에 부딪히게 되고요, 기도를 하지만은 응답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괜히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떠나지 아니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정이 휘둘리고 상황이 휘둘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은요 변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요 반드시 그 자리에 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폭풍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만은 폭풍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 주님은요 우리의 배, 인생의 배 함께 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의 배라고 하는 것은 결코 침몰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게 될 때 두려움이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폭풍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요. 주님은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이 제자들 향해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세요. 뭐라고 하느냐?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즉시 바람과 물결 어떻게 돼요? 순종하여 잠잠하여 지더라고 말씀해요. 이것은요 단순히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은요 자연의 법칙을 깨트리는 그런 권위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뭐라고 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곧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폭풍은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증거해요. 함께 봅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가여 창조되었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순히 선한 스승이라든가 능력 있는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람과 바다, 자연 세계를 그분의 주권 아래 붙들어 놓고 명령하실 때 그분의 말씀에 거역할 수 없는 자연 세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폭풍이 아무리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주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46편은요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10절의 말씀 함께 볼까요? 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호들갑 떨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되어진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주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폭풍 앞에서 발버둥 치고 소리치고 두려움에 휘둘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두려움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대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는 상황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의 배 안에 함께 하시고 있다. 이 믿음을 잃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에서는요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함께 볼까요? 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데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분이 누구세요?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세요. 바람과 바다도 꾸짖어 순종케 하는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는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뭐 그냥 내 인생에 그냥 단순한 고백을 뛰어넘는 거죠. 이것은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누구시다라는 것, 그리고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흔드는 모든 그 수많은 폭풍도 다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잔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갈등, 그것이 폭풍처럼 밀려와도요,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그 폭풍도, 가정의 폭풍도 잔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이것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잠잠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낙심은 우리 가운데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폭풍도요, 주님 말씀 앞에서는 결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자리를 잡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 있는 그 음성이요, 우리의 이 상황을 잠잠케 하고 또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예수님 말씀에 단순히 폭풍을 잠잠케 하는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제자들의 탐배가 어디에 도착해요? 목적지에 도착해요. 결국 우리 인생의 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인생의 배는 결국 도착지에 무사히 안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그 가운데 바람이 불고 폭풍이 쳐도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요 반드시 주님이 정하신 그 항구에 도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폭풍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한 풍랑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풍랑을 다스리시는 주님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은요 모든 상황은요 달라지는 거예요. 설령 상황이 당장에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주님의 임재와 권세 있는 그 음성을 신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은 평안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인생에 닥치는 폭풍은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근데 그 폭풍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우리의 인생의 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편 23편 4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함께 볼까요? 봅니다. 시작.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건 정말 제자들이 경험한 이 폭풍은요 우리의 인생의 현실이에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항해하시니까는요 그 폭풍이 어떻게 해요? 잔잔해졌더라는 거예요. 잔잔해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배를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게요. 우리 나와 있는 말씀을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봅니다. 시작.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폭풍도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에 내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폭풍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폭풍이 거세게 몰아치면 몰아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번 봅니다. 시작. 나의 주님은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지금도 내 인생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이 폭풍 속에도 함께 계시고 반드시 안전한 항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배 주님이 함께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순간 제자들처럼 내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불평하며 절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떤 폭풍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